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아멘. 예, 특별 찬송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팀이 크리스찬 그룹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우리 피아니스트는 크리스 형제입니다. 크리스 형제 감사드리고 우리 찬양대의 찬양도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크리스찬 그룹의 찬양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형편을 아시고 도우시는 은혜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주중에도 예수님의 도움 때문에 살아왔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또 험난한 길을 오른쪽으로 피할 수 있었음을 참 경험했고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도와주시는데 우리의 부족함이 뭔지 또 나의 약함이 무엇인지 우리의 그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따르면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세심바 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셈바 된다. 머리털 하나 이거 어떻게 세겠습니까? 그만큼 간절하게 그만큼 집중해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살펴주신다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또 시편 17편 8절 말씀에 따르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눈동자 수술을 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근데 의사 선생님이 장갑을 끼고 눈동자를 그냥 쓱쓱쓱쓱 만지는데 기분이 참 그렇습니다. 기분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왜냐면 너무 쓰라리고 아픈데 아무렇지도 않게 쓱쓱쓱쓱 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동자 만지면 참 아픈 것인데 자신의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 그것을 얼마나 보호하시겠습니까? 그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시편 17편 8절 말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 간절하게
온 힘 다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 말씀일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절박하고 참 간절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보호하심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이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참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어떤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어떤 도움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두 가지로 깨달을 때에 우리 삶에 적용하셔서 늘 마음의 평강과 평안을 얻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본문을 보니까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쉼이라는 도움을 주십니다. 쉼이라는 도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 분대딸입니다. 우리 크리스천 그룹하고 함께 경건회를 했는데 아침 9시에 경건회를 딱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한국 성경을 읽고 쉬어라, 잠깐 쉬어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걸 이제 번역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까리나 자매가 이스트라핫 이걸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트라핫. 그래서 쉼을 주신다, 이스트라핫을 주신다. 바로 우리 주님의 축복이고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신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보시니까 30절에 따르면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복음 전파 활동을 하며 다녔던 것 같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시니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행한 것, 가르친 것, 예수님께 낱낱이 보고를 드립니다. 아주 열심히 보고했을 정도로 열심히 활동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활동했는지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정말 활동했다고 31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 보시니까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밥도 못 먹고 아주 굶으면서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밥도 먹을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세상 법칙은 이렇게 일 잘하면 계속 잘해라, 채찍질하는 게 세상 법칙입니다. 세상 법칙은 열심히 일하면 계속 일하라고 채찍질하는 게 세상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열심히 일 잘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31절 상반절처럼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 보시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쉼이 나옵니다. 말씀처럼 쉼을 허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법칙인 줄 믿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부단히 애쓰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로 마음에 고단할 때에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피곤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여기서 31절 상반절에 잠깐 쉬어라 라는 이 동사의 그 원어 단어를 보니까 내면의 쉼 그리고 외면의 쉼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아시고 우리의 체력을 아시고 우리의 육신을 아시는 우리 주님은 쉼을 주시는데 마음의 쉼을 주시고 또 우리의 육신의 쉼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일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야, 가정일 계속 더 노력해 자녀 돌보는 거 더 노력해 교회 일 하는 거 계속 더 노력해 채찍질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외적으로 배고프고 일하면 밥 먹어가면서 일을 하라고 또 심적으로 내적으로 상처와 타격을 입으면 쉼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31절 상반절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주시는 쉼 안에서 늘 평강과 평안을 얻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폭풍 가운데 있는 것처럼 내면이 참 복잡한 분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폭풍 후에 있는 것처럼 힘들다, 내면이 참 혼란스러운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체력도 괜찮고 건강도 괜찮고 외적으로 평온하지만 내면이 평온하면 몸도 아프고 영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면이 흔들리는 분 계시면 주님 주시는 쉼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쉼을 주실 것입니다. 31절 상반절에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잠깐 쉬어라. 너희들 힘들지? 잠깐 쉬어라. 이렇게 쉼을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쉼은
한적한 곳에 가야 받을 수 있는 쉼입니다. 31절 상반절 다시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한적한 곳에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가면 쉼을 얻을 수 있다. 그곳에 가면 내가 쉼을 주겠다. 한적한 곳에 일단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은 존재이다 보니까 번잡하고 시끄럽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그 상황 속에 놓이면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쉼을 주시려 해도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없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한적한 곳에 가라. 그래서 엘리야도 미세한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미세한 소리.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쉼은 미세한 소리와 같을 것입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쉼을 받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은 한적한 곳에 갈 때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의 한적한 곳은 어디입니까? 나의 한적한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이십니까? 이 예배당일 수 있습니다. 나의 한적한 곳 사무실일 수 있습니다. 나의 한적한 곳 내 집의 탁자 그곳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의 한적한 곳 안방 바로 그 자리일 수 있습니다. 나의 한적한 곳은 어디입니까? 그 한적한 곳으로 꼭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쉼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세 수도승들은 정기적으로 피정이라는 걸 가졌다고 합니다. 리트릿, 피정, 이러한 피정, 리트릿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정기적인 한적한 곳에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적한 곳이 나에게는 어디입니까? 그곳에 가셔서 묵상과 침묵기도 또 말씀을 읽는다면 주님 주시는 쉼 안에서 나의 내면이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31절 상반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주님이 힘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내면의 쉼, 외면의 쉼을 공급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한적한 곳에 꼭 가셔서 쉼을 얻으셔서 평강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시는 쉼을 얻기 위해서 나의 한적한 곳, 나의 피정의 그 공간, 리트릿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꼭 확보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한적한 곳을 마련하셔서 내면의 쉼, 외면의 쉼, 나의 마음의 쉼, 육신의 쉼을 얻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쉼을 받을 때에 우리는 늘 평강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컨디션 좋고 체력이 왕성해도 내면이 흔들리니까 저의 영적인 상태도 막 흔들리고 제 경험입니다. 또 저의 그 정신 상태도 다 흔들리고 아주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쉼을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한계가 있고 우리 내면의 상태에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쉼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적한 곳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적한 곳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교회 예배당이면 예배당, 나의 사무실이면 사무실, 아니면 나 홀로 있을 수 있는 어느 공간, 한적한 곳을 꼭 마련하셔서 쉼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쉼은 주님과 함께 한적한 곳에 갈 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32절 말씀 보시면 32절 이에 뭘 탑니까?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여기서 따로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with, 예수님과 함께 갔다. 여기에 따로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뭐를 타고 갑니까? 배를 타고 갔다. 한적한 곳에 가려면 이렇게 또 도움의 매개체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따로 한적한 곳에 준비하려면 어떤 도움의 매개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목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변 성도님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성경책도 도움이죠. 하나님이 주신 성경책이 바로 도움의 매개체일 것입니다. 또 기도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만나는 수단이죠. 이 도움의 매개체, 기도도 있을 것입니다. 또 교리론 강의도 도움의 매개체일 수 있습니다. 또 수요 예배, 유튜브로 드리는 수요 예배도 도움의 매개체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배라는 도움의 매개체를 얻었다면 내 인생에 주어진 도움의 매개체는 어떤 것입니까?
큐티면 큐티, 수요 예배면 수요 예배, 주일 예배도 포함되겠죠. 아니면 목사의 어떤 권면, 어떤 지도, 이런 것도 도움의 매개체일 것입니다. 내게 주신 도움의 매개체를 꼭 붙드셔서 한적한 곳에 나아가셔서 주님 주시는 쉼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가르침이라는 도움을 주십니다. 가르침. 이 가르침이라는 도움을 주시는데 이 제자들은 결국 한적한 곳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무리들이 이어서 막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큰 무리도 제자들처럼 한적한 곳이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보니까 큰 무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아픈 것이 고쳐지겠지, 또 예수님 만나면 부자가 되겠지, 또 마음의 상처가 고쳐지겠지 이러면서 자기 어떤 욕심에 따라 예수님을 혼란한 마음에 좀 안정을 얻고자 예수님 막 따라다녔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개인 욕구 충족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34절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34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 같았다. 누가 이렇습니까? 큰 무리가 목자 없는 양 같았다. 이거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목적 없는 삶을 사는 존재였다. 마음에 큰 폭풍우가 오듯이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마음에 아주 번잡함이 가득한 상태였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 주시는 쉼을 누려야 되는 존재가 바로 큰 무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들이 큰 무리에게 주님은 34절 하반절처럼 도움을 주십니다. 34절 또 보시면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하십니까? 가르치시더라. 가르쳐 주십니다. 얘들아, 한적한 곳에 가면 쉼을 누릴 수 있다. 한적한 곳에 가야 내가 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 한적한 곳에 가야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큰 무리에게 가르쳐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처럼 큰 무리도 한적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큰 무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주님은 한적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가르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이다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무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개인 욕구에 따라 주님 붙들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욕심에 따라 주님을 붙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한적한 곳에 가야 돼 라고 큰 무리를 가르치시듯이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주님의 가르치심을 꼭 붙잡고 늘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적한 곳에 갈 수 있도록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 받으셔야 됩니다. 한적한 곳에 갈 수 있도록 주님의 가르침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가르침을 받으셔야 됩니다. 큐티 말씀, 성경 말씀 공부, 교리론 공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오직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가르침은 인간의 어떤 그 계획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포함하는 그 가르침입니다. 이 계획을 할 때, 이 가르침을 통해 계획을 할 때 내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생각에 도달할 수 있는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36절 말씀 보시면 36절에 제자들은 배고픈 상태에 있는 큰 무리를 보고 주님께 건의합니다. 어떻게 건의합니까?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지금 무리들이 배고픈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도 배고픕니다. 우리가 뭐 좀 사 먹을 수 있게 좀 시간을 허용해 주십시오. 요청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37절처럼 말씀하십니다. 37절 보시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없으니까 사 먹으러 갈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거죠. 없으니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시간 달라 그런 거죠.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왜 그러십니까? 모르셔서 그런 것입니까? 주님은 다 아시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없는 게 현실에는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미 먹을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실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37절 하반절 보시니까 37절 하반절에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당연히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없으니까 주님 우리가 사다 먹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음식 없는데 왜 먹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사다가 200데나리온 되는 떡을 사다가 먹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먹을 것이 없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큰 무리에게 주라고 하시는데 현실에는 없는데 왜 이미 있는 것처럼 먹을 걸 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주님의 그 가르침은, 주님은 미래를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그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미래를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가르침은, 사람의 생각은 현실에 안주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현실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주님의 뜻은, 주님의 가르침은 저 미래를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가르침,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는 있다라는 그 가르침, 지금은 없지만 믿음으로 보면 있는 가르침, 결국 나중에는 성취하게 되는 가르침, 나중에는 받을 수 있는 그 은총,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는 주님의 가르침에 담겨있는 축복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현실의 안주에 있습니다. 지금 현실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절박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현실만 보면 우리 머릿속에는 이 현실의 안주에 있으니까 불안합니다. 저걸 사야 될까? 200데나리온 가져가서 저 떡을 사올까? 200데나리온에서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볼까? 우리 생각은 현실의 안주에 있으니 이렇게 저렇게 방향들을 우리 생각의 폭 안에서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가르침, 주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성취를 이루는 축복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시기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국 평강과 평안의 가장 좋은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미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이미 우리의 삶의 해결책을 다 마련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온전히 깨달아져서 늘 평강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현실에 함몰되어 불안함을 갖게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주님의 생각은 미래를 긍정으로 만들기 때문에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늘 붙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평강, 쉼을 얻고 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 안에서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현실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자녀의 현실 문제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현실 문제 있습니다. 근데 이 현실 문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현실 문제 안주해 있으면 우리는 못 일어납니다.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러나 현실 문제 안주하지 마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 주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현실 너머의 축복의 그 상황, 현실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을 다 해결해 주시는 은총의 상황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우리 삶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교회의 문제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해결해 주시는 은총 안에서 늘 쉼과 평안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첫째,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하시고 쉼을 주십니다. 둘째,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하시고 가르침이라는 이 도움을 주십니다. 쉼과 가르침 안에서 오늘 2020년 추수감사주일, 오늘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만 감사한 게 아니라 내일도 감사, 내일 모레도 감사, 올 한 해 연말에도 감사, 내년에도 감사, 앞으로 평생 감사를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감사 조건이 참 많은데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드립니다. 이제 쉼, 가르침, 이 도움을 받고 우리가 한적한 곳에 나아가 오직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인간의 생각에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결국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고 우리가 가장 좋은 곳에 분명히 도착한다는 이 믿음 안에서
늘 지금도 평강, 내일도 평강, 앞으로 계속 평강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음성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두 손을 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마지막 고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이제는 우리가 말씀 기억하면서 잠잠히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 조건이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 생각해보면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감사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생각해보면 감사 조건이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감사 조건이 있습니다. 감사 고백합니다. 우리 삶이 늘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올 연말까지 늘 감사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주신 그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지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호흡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발리아님 교회 어렵고 우여곡절 참 많았는데 지금 이렇게 존립하고 이렇게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센터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덴바사르 시청과 여러 가지로 협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보내주시고 분단님 다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선교의 지경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관련된 교우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장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늘 감사 조건이 우리 입술에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환우들 아버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아버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믿음으로 마지막 고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한적한 곳에서 쉼을 받고 가르침을 받기로 다짐하는 모든 발리안교회 교우들과 그 가족들 가운데에 우리 교민들 가운데 현지인 직원들 가운데에 아픈 환우와 그 가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